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이 다 회파되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슬픔과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삶이 지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마음에 좌절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를 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과 좌절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째로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젖먹이 엄마가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자, 그런데 혹시 그 젖먹이 엄마는 자기 젖먹이를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집 아기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바구니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갑니다. 여기 보면 그 젖먹이 엄마가 잠든 아기를 혼자 남겨두고 바다에 굴을 따러 갔는데 굴 바구니에 굴을 다 채우지도 못했는데 아직 더 굴을 따야 되는데 급하게 집을 향해 모래길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끼룩끼룩 그 갈매기 울음소리가 혹시라도 그 젖먹이 애기를 깨울까봐, 그러면 혼자 이렇게 남겨진 사실을 알고 엄마를 찾으면서 막 울고 그럴까봐 급하게 집을 향해서 모래길을 달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젖먹이 엄마의 마음인 겁니다. 젖먹이를 키우는 엄마는 무슨 일을 해도 온통 그 젖먹이의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집 앞 냇가에서 빨래를 해도 부엌에서 밥을 해도 온통 젖먹이에게 신경을 씁니다. 젖먹이 엄마는 자기 젖먹이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젖먹이 엄마가 그 젖먹이를 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 젖먹이 엄마가 자기 젖먹이를 잊을런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는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일본의 그 유명한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씨가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이름이 양치는 언덕입니다. 물론 다른 더 유명한 소설도 있지만 빙점이라는 소설 잘 아시죠? 빙점이라는 소설뿐만 아니라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도 썼는데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소설 속의 여자 주인공 이름이 나옴인데 이 나옴의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의 무남 동료 이 나오미가
바람둥이 그 신문 기자에게 반해가지고 아버지 몰래 그 신문 기자 청년과 함께 도망을 가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자,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딸의 남편이 여전히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주정으로 또 이렇게 심한 구박으로 딸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혹시나 딸이 견디다 못해서 집으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싶어서 밤낮으로 그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자, 아버지는 그 딸을 위해 사택의 그 대문과 또 현관문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살짝 열어놓습니다. 잠그지 않고. 또 행여나 그 딸이 집에 왔다가 불 꺼진 것을 보고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 부모를 깨울 용기가 없어서 돌아설까봐 매일 불을 밤새도록 켜두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던 중 마침내 딸이 자신의 죄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는지는 몰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자, 둘째로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전반절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누구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새겼다는 말은 먹물로 썼다는 게 아니고 도장을 파듯 판에 새겼다는 겁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결코 잊을 수 없도록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것입니다. 어느 CCM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세상은 우리를 몰라주고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황송하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거 생각하면 염치 없으면서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흔적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셨습니다. 자, 이 성벽은 당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그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그 무너진 성벽을 항상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되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습니까? 안타까움과 애처로움에 그 눈으로 바라보시겠죠.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 때에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져 고독한 밤,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을 때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져 하염없이 눈물을 흐르는 그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어떤 그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져 참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혼자만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항상 보고 계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 그 성벽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하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후에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서 나중에는 성벽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일상도, 무너진 마음도, 무너진 삶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무너진 그 일상을, 우리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을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금 서둘러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빨리 걸으며, 이 말은 지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귀환을 하나님께서 때가 미루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괴롭히던 그 대적자들,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했던 그 대적자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일상을 무너지게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또 어떤 가족의 문제, 이런 등등을 하나님 때가 되면 또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을 짓눌렀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불안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평생을 바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수많은 질병과 싸워야 했고, 수많은 그 식인종들의 위협을 당해야 했고, 그리고 또 그 불모지, 그 오지 속에서 고독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 한 번은 이제 어느 대학교,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들려서 명예 학사를 받는데, 그 학생들이 그 리빙스턴의 그 모습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발이 너덜너덜하고 온몸이 쇠약해진 그 리빙스턴의 모습을 보고 숙연해진 것입니다. 자, 이때 한 학생이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무서운 고독과 위험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어떻게 버텼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를 지탱해준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독도 이길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나를 위협하는 요소들도 이길 수 있었고 정말 모든 상황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 깊은 정글 속 아무도 자신을 돕지 못하는 그런 심한 고립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마음이 무너져 정말 한없이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젖먹이 엄마는 자기 젖먹이를 잊을는지 몰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들은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지워지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그리고 너의 무너진 마음을 항상 보고 있다. 지금 너의 무너진 마음을 내가 보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고 무너진 삶을 회복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리빙스턴이 벌지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그 리빙스턴이 의지했던 그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슬픔을 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바꿔놓을 것이야 라는 이 말씀 의지하면서 또 승리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